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생토록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라고 만나고 귀한 사람이라고 만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만났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두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주 한낮에 물을 길러로 이렇게 놓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행복한 여자가 되어서 자기가 오죽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여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여인은 사람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네요.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아주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무원과도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할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상 속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은 두려움과 모멸감, 수치, 그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는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붙어서 이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나는 서기관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그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만 희생되어지는 미끼와도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그 여인에 대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렇게 미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장면이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쉽게 말하면 이들의 타겟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붙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연약한 여인, 때로는 이들에게는 이용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살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봤더니 3절에 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니 죄를 지은 그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 가운데 세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 성전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가운데 두고서 아주 그 사람의 성토를 하는 자리가 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죄를 짓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마음속에는 분노를 가지고 자기는 봐라 하고서 그렇게 아주 화가 난 모습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봤더니 이 여인은 지금 그 성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덜덜덜덜 떠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또 거기 봤더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분노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아주 지금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활한 업무가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체포해 왔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또 다른 마음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들킨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들킨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고 들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절에 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7절 8절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죠. 죄를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과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나쁘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9절에 봤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어쩌면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인데,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도 있지만 죄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죄 없는 자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정죄한 자리에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죄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지만은 제가 참 죄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겠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죄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정죄하는 자리에도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지 아픈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 편안한 마음을 얻고, 그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아무리 어둡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둠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백성의 그 선량한 사람들이 조그만한 죄를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지은 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 여인의 죄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큰 그 법을 앞에 놓고서 아주 큰 중죄를 지어지는 것처럼, 물론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중죄이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여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든 작게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장면을 보면서 늘 하나의 힌트를 얻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주 시험하려고 딱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죽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죽이지 마라 하면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오늘날까지 모세의 율법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예수님은 땅에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다고 말하죠. 뭘 썼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 사람도 별 수 없구먼, 그리고 내가 저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법 이야기하고 말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놨고 아이고 그렇지도 않아.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놓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죄 없다 하지는 않지만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을 붙이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